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깨어있음을 준비하라, 이 말씀으로 우리 마태복음 24장 하반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이 말씀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자, 준비하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면 깨어있음, 이 깨어있음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 44절에 보면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오는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그렇죠? 도둑이 만일 오늘 밤 몇 시에 우리 집을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내 몸이 아프든 내 몸이 속이 상하든 우리가 아무 다른 바쁜 일이 있어도 우리는 뭐 할까요? 깨어서 그 도둑이 오는 것을 방비할 것이다. 바로 그 비유입니다. 자, 성경은 깨어있음을 준비하는 삶을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에 맡아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참 특이한 것은 뭐냐면 깨어있음을 기도나 예배에서 찾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그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요. 오히려 그 깨어있음을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 사명,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봉사에서 깨어있음을 찾으셨습니다. 4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이것은 주인이 그 사람을 임명했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그 사람을 임명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사역을 맡겼다, 일거리를 주었다, 봉사거리를 주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역을 맡겼느냐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역, 봉사 일을 맡겼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하루 삼시세끼 잘 챙겨 드셔야죠. 그래도 보통 아침 먹는 시간이 있고 점심 먹는 시간이 있고 저녁을 잡수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밥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 아니죠. 그 시간에 맞게 미리 누군가가 식사를 준비해 줍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식사를 준비할 때는 이 때를 생각해. 아, 밥때가 되었구나. 그러니까 준비해 줘야겠다. 그런데 오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건 단순히 밥때가 되었으니 밥 준비하자, 양식을 나눠주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성경은 시간이 두 종류가 있어요. 자, 하나는 뭐냐면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크로노스가 있습니다. 약간 좀 어렵죠? 그러나 카이로스가 있고 크로노스가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때는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갑자기 우리의 시간에 들어오는 시간, 개입하는 시간, 달리 말하면 수직적인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예요. 반대로 크로노스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겪고 있는 달력에 나와 있는 시계에 나와 있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평적인 시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14일이 지나면 15일이 되고 15일이 지나면 16일이 되고, 그래서 달리 말하면 이 시간은 흘러가는 시간, 그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을 크로노스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 이렇게 쓰지 않고 카이로스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 이 의미는 뭘까요? 왜 성경은 카이로스를 썼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밥 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갓난아이 때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갓난아이가 자고 있다가 아, 이제 내가 2시가 되었으니 밥 먹어야겠다, 응애 하고 올까요? 내가 12시가 되었니 낮밥을 먹어야겠다, 응애. 정말 이래주면요, 애 다 나을 겁니다. 근데요, 시도 때도 없이 밥 달라고 그래요. 방금 밥을 먹었는데 또 젖 달라고 그래요. 이게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요? 잠을 못 자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잠을 청합니까? 여러분, 밥을 또 줘야지, 그거 대기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어요. 왜요? 언제가 될지를 모르니까. 언제 뭔가 문제가 생기고 공급이 필요할지를 모르니까. 카이로스는 바로 그겁니다. 목자가 양떼를 바라보면서 때가 되어서 밥을 준비해 주는 게 아니고 사랑과 관심과 애정 속에서 아, 이 양떼는
말씀이 필요하구나. 이 양 때는 지금 기도가 필요하구나. 이 양 때는 지금 애정이 필요하구나. 그걸요, 순간순간마다 뭐 하는 거예요? 개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크로노스를 쓰지 않고 카이로스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연히 깨어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주어진 시간이 크로노스가 아니에요. 카이로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깨어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사역, 사명, 어떤 일이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깨어있게 만드는 가장 좋은 도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예배자의 삶 참 중요하죠. 그리고 기도자의 삶 참 중요하죠. 그런데 이 예배자의 삶과 기도자의 삶은요, 하나님 앞에서 1대1이에요. 그 1대1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보여드리려고 하나님만 보시면 돼요. 내가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만 보시면 되고,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만 내 마음 아시면 돼요. 그게 예배자의 삶이고 기도자의 삶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 1대1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죠. 내가 오늘은 너무 기분이 안 좋아. 내가 오늘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내가 오늘은 이번 한 주에 너무 지쳐 있어. 그러면 그 1대1이 되게 느슨해져요. 어떻게 느슨해지느냐? 하나님 아시죠? 제가 좀 몸이 안 좋아서 그리고 예배를 안 드려요. 하나님 아시죠? 제가 이번 주 기분이 엉망이에요. 그래도 저 오늘은 기도할 기분이 아니에요. 기도도 느슨하게 타협하고 중단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1대1을 엄격하게 적용하셔야 돼요. 근데 솔직히 우리는 그 1대1이 상당히 느슨합니다. 왜요? 어떤 마음이 더 큽니까?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거야. 그냥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거야. 그 속에서 예배는 또 무너지고 기도는 무너져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좀 기분이 좋아지면, 건강이 회복되어지면, 좀 삶이 좀 나아지면 그 1대1은 그런 관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사역, 사명, 이 일은요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 사람이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보고 있는데, 사람이 보고 있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내가 임명받았는데, 사명받았는데 억지로라도 그 자리 지키고 있자. 그게 바로 여러분 1대1을 넘어선 바로 사역이요 사명이요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저를 판단하지는 마십시오. 저도 집이 교회와 지척입니다. 1분도 안 걸려요. 근데 때로는 솔직한 마음으로 교회 가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안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냥 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간혹 가다가 집사람에게 진심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오늘 좀 대신 설교 좀 해줄래? 그 얘기를 해요. 그럼 집사람이 그러죠. 나는 아직 신학도 안 했는데 무슨 내가 설교를 해? 그래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든 집사람 신학교 보내야겠다. 솔직히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도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저도 어떤 날은 공예배에 빠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못 빠져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다라면 하나님, 제가 제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지 아시죠? 제가 지금 얼마나 내 마음이 뒤집어지고 속상한지 아시죠? 이런 마음인데 저에게 강단에 서라고요. 하나님 너무 잔인하십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대안이 없어요. 그 사명, 사역, 일은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 또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라도, 또 제가 이 자리에 서지 않으면 성도들이 실족하니까 억지로라도 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억지로라도 사역과 사명과 이 일의 옷을 입고 있을 때 그것이 나로 하여금 깨어있게 만들더라라는 거예요. 1대1의 관계 속에 깨어있는 건 솔직히 양심에 손을 얹고 어렵습니다. 정상적인 상황 속에서는 어려워요. 그래도 우리는 우리에게 입혀준 사역과 사명과 이 일의 옷 앞에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 돌아보면 목회는 힘들지만 이 목회 옷을 억지라도 입혀주시니 가장 유익을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 자신입니다. 깨어있게 만드니까. 제가 집사람에게도 그런 이야기 합니다.
당신이 평신도로 살았으면 이 정도 새벽기도 하겠냐? 당신이 평신도로 살았으면 이 정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겠느냐? 아니래요. 그나마 남편 잘 만나서 여러분 사모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억지로라도 깨어 있는 거예요. 그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중직도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내 시간을 갖지 못하고 매여 있을 때가 있죠. 그래도 억지로라도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내 자리 지키자. 그런 마음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나를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깨어있게 만들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옷을 입는 걸 꺼려해요. 왜냐? 하나님과 1대1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1대1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역과 사명과 일의 옷을 입는 건 별로 꺼려합니다. 왜요? 1대1은 하나님 앞에 그냥 나와 대화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해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이 허락해 줄 거라고 다 생각을 하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날 준비하고 껴있으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예배를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거, 기도를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거, 지혜롭고 충성된 사역, 임명받은 사역, 종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의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깨어있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인이 올 때까지 이렇게 하고 있어라. 이렇게에 대한 포커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6절에 보면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모습이죠. 그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때를 따라서 카이로스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고 있는 것을 보면,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힘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된다. 그런데 언제 된다라는 걸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자녀를 낳는다. 분명히 약속은 있는데 언제 낳는다? 이게 없어요. 부흥이 된다. 약속은 있는데 언제 부흥이 된다. 이게 또 없어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분명히 약속은 있어요. 근데 그 날과 그 시각을 알려주질 않았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된다고만 말씀하시고 언제를 알려주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기가 지쳐요. 힘이 들어요. 그게 넌센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내가 있어야 돼요. 견디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은 믿음 생활이라고 하잖아요. 믿음 생활은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이걸 뛰어넘으셔야 돼요. 믿음 생활은 결국에 남는 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인내하느냐, 버티느냐, 견디느냐가 믿음 생활의 마지막 방점입니다.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이걸 뛰어넘으셔야 해요. 결국에 여러분 다 보십시오. 믿음 생활은 마지막까지 인내했느냐. 그래도 성경은 믿음의 경주를 인내의 경주로 우리에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사역과 사명과 이 일의 자리를 지키기를 어려워요. 때로는 회의감이 들죠. 때로는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들죠. 봉사에서 뭐하나? 또 때로는 예배만 차분하게 드리고 가는 사람들이 부러워 보일 때가 있어요. 자기 시간 갖고 매이지 않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복받는 것처럼 보이고, 나는 그래도 새벽부터 나와도 밤늦은 시간까지 온갖 소리 다 들어가면서 헌신하고 봉사에 남는 거는 사람의 손가락질이고 평가고, 그러면 마음이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비일비재합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말 때문에, 평가와 판단 때문에 인내가 중단되어 버려요. 때로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면 하나님이 그래도 내 인생 가운데 복을 주시지 않았는데 더 인생이 어려워질 때도 있어요. 그러면 회의감과 여러분 이런 복잡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올 연말까지만 버텨보자. 그래도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연말까지만 딱 버티는 거예요. 딱 연말까지입니다. 여기도 여러분 3분의 1은 떨어져 나가요. 이게 보통 한국교회의 보통 순환 구조입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너 연말까지만 버텨라. 12월 말까지만 버텨라. 또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에게 언제까지 버티라고 했습니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렇게 하고 있어라.
버티는 것도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견디는 것도 네가 정해놓은 시간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까지 이렇게 하고 있어라.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 인내가 없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사람에 대한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대한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명에 대한 인내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인내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일상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내를 가지고 깨어있을 때 주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7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요셉을 생각하십시오. 요셉의 인생 가운데 인내의 보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옮겨 다니게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팔아. 요셉을 팔아.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노예상에게, 보디발의 집에, 감옥에, 애굽으로. 내가 여러분 결정한 게 없어요. 내가 선택해서 옮긴 게 절대로 없습니다. 그냥 요셉은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무조건 이 악물고 인내했어요. 견뎠습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으로 옮겼어요. 옮기고 싶어서 옮긴 겁니까? 인내했어요. 멸시를, 히브리 사람이라고 멸시를 받았어요. 시기심을 받았어요. 그래도 인내했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잖아요. 그래도 팔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디로 옮겼어요? 사람의 선택이라면 더 나은 곳으로, 상처 없는 곳으로 옮겼겠죠. 근데 하나님은 더 밑바닥으로 보내버렸어요. 감옥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그냥 평안할까요? 그래도 그 감옥에서 불평했다 없습니다. 인내했습니다. 인내하면서 잘 섬겼어요. 그런데 때가 되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인내의 보상을 주셨어요. 그 보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이다라고 하는 더 큰 나라를 맡기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은 버겁고 어렵고 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역과 사명과 모든 일 가운데 인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요구하고 있죠. 그리고 그 삶에 대해서 반드시 더 큰 것을, 더 큰 소유를 맡기시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주인처럼 행세하지 말고 종의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48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을 보면 악한 종이 나아요. 어떻게 살아가나요?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죠. 근데 이 48절과 49절은 예로부터 교회사에서 유명한 비유였고 한 가지 교훈이었습니다. 이 교훈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교회에서 세금을 맡은 자들이 주님이 오시기까지 절대로 주인처럼 놀고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의 여러분 주인과 사장과 CEO와 2000년 전의 CEO, 주인, 사장은 완전히 달라요. 정말 2000년 전에는 놀고 먹었어요. 손 하나만 까딱하면 알아 다 해줬어요. 양말도 신겨줬고요, 옷도 다 입혀줬고요, 대소변 다 치워줬고요. 2000년 전의 주인의 모습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의 주인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리 나와서 살펴봐야 되고 다 하셔야 돼요. 근데 2000년 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비유의 목적은 뭐냐?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주인 행세하지 마라. 주인처럼 놀고 먹지 마라. 그럼 오히려 뭐 해야 됩니까? 섬기는 종으로 살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보통 주님을 주여라고 부르죠. 주여가 뭐예요? 주여는 뭐예요? 주님은 내 삶의 주가 되시고 나는 종입니다. 그게 주여예요. 주여. 자, 오늘 주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주되심이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의 삶이 주님이시다라는 걸, 주인이시다라는 걸 인정을 하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섬기는 자로, 발을 씻기는 자로 내가 살아가겠노라. 경고예요. 당부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내가 이 교회 안에 오래된 사람입니까? 텃세를 느끼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오래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티를 내시면 안 돼요. 아셨습니까? 여러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되느냐? 처음 오신 분처럼, 잘 모르는 것처럼. 그래야지 오래되신 분들이 소리를 안 질러요. 그래야지 오래되신 분들이 언성을 높이지 않아요. 판단하고 정죄하지를 않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독산동 교회 온 지 연차가 9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항상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이런 마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9년 전에 독산동 교회에 부임을 하기 전에 그 전 교회 담임 목사님 아들이 청년부였어요. 근데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여러분, 그냥 이런 대화의 내용입니다. 목사님, 담임 목사로 가도 참 좋겠습니다. 그 목사의 아들이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 감사하지. 근데 그 청년이 저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담임 목사는 교회의 지존이잖아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좀 표현이 좀 거하다. 지존이 뭐냐? 목사님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잖아요. 본인이 생각했던 목사의 모습은 그런 거였나 봅니다. 그런데 9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솔직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도 이 담임 목사의 옷에 익숙해지고, 제가 어지간한 어떤 결정 가운데 장로님에게 뭐라고 말해도 장로님 다 따라주고, 아, 이것이 그 9년 전에 목사의 아들이 말한 그런 모습인가? 그래서 제가 그런 모습이 되지 않으려고 제가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는 망치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실리콘 총을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예, 저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어떻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그래도 망치 들고 다니는 목사님입니다. 못 들고 다니는 목사님입니다. 그렇게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목사님 지존이다, 마음대로 다 하신다, 이런 기억으로 남기를 원치를 않아요. 왜요? 교회의 주인은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요, 이곳에 오랫동안 다녔던 분이 아닙니다. 주인은 누구예요? 바로 주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요, 중직들이요,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발을 씻겨주고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주인 행세를 하지 않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깨어서 기다리기를 원하는 것,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라고 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있음을 잘 준비하십시오. 예배와 기도는요, 기본입니다. 너무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깨어있음을 준비하지 마십시오. 왜요?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대1의 관계는 너무 하나님 앞에 양해를 요구하고 있고 이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속상하면 하나님 다음에 갈게요. 그러나 다음에 좀 기도할게요. 오늘은 좀 이만. 그게 솔직히 1대1의 관계의 한계점이요, 약점입니다. 그런데 사역, 사명, 봉사 이 일은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기만 한다라면 그래 이렇게 바뀌겠죠. 사람이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라도 억지로라도 나가자.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라도 억지로라도 끼어있으려고 하다 보면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유익이 있습니다. 단단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우리 말씀에 끼어있음을 준비하는 요점은 딱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는 주인 행세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오늘 우리 중직으로 우리가 또 피택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인 되려고
혹은 내가 권사 소리 들으려고, 목사 소리 들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저 우리는 섬기고 낮아지고 엎드리고 발 씻겨주고 그러려고 하나님 앞에 이 억지의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은 인내입니다. 여러분의 인내가 딱 12월 31일까지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길게 보셔야죠. 주님도 언제 오실지 우리에게 날을 정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과연 누구라고, 감히 누구라고, 나는 딱 올해까지만, 나는 딱 이번 연도까지만, 그 여러분 교만한 마음입니다. 정말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지경을 넓히십시오. 어떻게 해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만일 하나님께도 여러분의 삶을, 사역을, 사명을, 일을 내려놓아야겠다, 그만 써야겠다 하면 하나님이 그건 결정하실 거예요.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자신이 결정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더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이 독산동교회에서 이 엄목사의 사명은 이제 내가 정리하겠다 하면 그건 제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부름받은, 임명받은 종의 모습이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이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왔던 그는 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새 말씀을 붙잡고 새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 있음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